이 시간 저희 눈을 보시고요. 오늘 동일하게 이번 주 계속해서 축복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화면 보시면서요. 다시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동일하게 크라운홀과 또 멀리 계신 우리 성도들 동일한 축복이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3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최상급의 축복이 나왔습니다. 최상급의 축복. 영어 성경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여기에 최상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또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또 땅에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이 한 주간 주시는 주의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또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또 60배, 100배로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최상급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라고요. 시작. 최상급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에서 6절과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3에 14절 말씀, 제가 앞부분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 다음 13절과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요즘 말로 좀 인용이 약간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뒤를 봐주고 계신가? 몇 년 전에 우리 공동체 한 지체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일터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일터는 연줄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합격하면 반드시 누구 이사장님, 누구 사위, 누구 뭐 이런 어떤 소문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원으로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지체가 합격했을까요? 합격 못했을까요? 아무 연줄이 없었어요. 이분의 뒤를 봐주는 사람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하셨어요. 합격했고 우리가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이분이 합격하고 나서 역시 이런 소문이 돌아 떠갑니다. 혹시 이분이 떨어지고 당신이 됐는데 혹시 누구랑 무슨 관계냐고, 당신 뒤를 봐준 사람 누구냐고. 이분은 주님 백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백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누구의 뒤를 계속 봐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요구들이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일부러 이런 예화를 든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걸 겪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어요. 기근. 무려 3년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시련, 경제적 환란, IMF 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다윗, 이분은 이 경제적 시련 앞에서 믿지 않는 주변의 부강한 나라에게 사절단 보내지 않았어요. 역시 우리의 다윗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자, 시련 속에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습니다. 역시 우리 다윗. 그러면 그 다음 공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면 이제 시련이 바로 해결이 되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뭇거리십니다. 바로 해결 안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그러자 주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는 어떤 사람들의 얼굴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내 얼굴을 구해도 난 비를 내려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왜 기근을 그리고 왜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해도 응답이 없는 줄 아느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기브온 사람들 얼굴에 피눈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 앞서 불렀던 우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가사 중간에 보시면 주의 얼굴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브온 종족이라니,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죠. 이들은 본래 멸망과 심판을 받을 가나안 7종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13세기에 윌리엄이라는 분이 그린 기브온 종족, 오른쪽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자세히 보시면 얼굴도 막 새까맣고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팀들에게 속이는 장면입니다. 뭘 속였냐면 이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 너무 두렵자 결국 사기를 치려고 작정합니다. 자신들은 저 멀리서 온, 그리고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온 자들이다. 그러면서 곰팡이 가득한 빵, 어디서 낡아 빠진 가죽을 증거로 들이내면서 이게 증거라고, 멀리서 온 증거라고. 그러면서 우리와 약조를 하자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죠. 너무 명백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데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는 그래, 내가 너희들 종족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잠시 후 여호수아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요즘 말하면 어르신들 전화 사기 당한 것처럼 사기를 당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9장 19, 20절을 보시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에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만약 이 맹세 깨뜨리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기를 친 종족, 이방 종족, 심판받을 종족. 세월이 흘러 사울이 왕이 되었죠. 여러분이 사울은 포퓰리즘의 대가입니다. 여론을 좋게 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왕이죠. 사울은 기본 종족을 강제로 퇴거시켰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집단 학살했더니 인기가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맹세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자 기본 종족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원망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단을 받고 즉시 기브온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한들, 또 심지어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한다 한들, 하나님이 이미 기브온 종족의 뒤를 보고 계시기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주제가 주의 영광을 구하라, 즉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 셋째 날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할지라도 만약 누군가의 얼굴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리고 우리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싶고 또 내가 멸시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럼 우리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영적 기근은 계속될 거고 아무리 새벽에 부르짖는다 한들 하늘의 단비는 멈춘다는 경고입니다.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3절에 보시면요, 기브온 종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나를 위해 복을 빌겠소? 여러분 굉장히 교만함을 내려놔서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거죠. 어찌 왕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멸시받는 이들에게, 또 그 당시에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노예들이었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우리를 복을 주겠소, 비겠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기브온 종족은 과거사 조사해 주시고 책임자 처벌해 주십시오. 이미 죽었기에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히 재판해 주시고 처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처형당한 자들의 엄마 몇 개월간 애곡하자 다윗은 처형당한 자들과 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아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떤 자들의 얼굴에서의 피눈물이 없게끔 왕이 처단 해결하자 그제서야 14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기도가 중간에 하나님의 뒤를 봐시는 자들의 얼굴을 눈물을 닦아주자 비로소 응답 주신,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윗과 그날에 비추신 사건이죠. 우리가 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의 얼굴, 때론 우리의 잘못으로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을 파괴해버렸다, 그거 해결하지 않는 한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인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동, 이슬람, 원래 역사를 보게 되면 모슬렘권, 아랍 사람들은 크리스찬들과 좋은 관계였으나 세월이 흘러 중세에 십자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 백성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죠. 그 역사로 인하여 지금도 중동에 가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대표적 선교단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이 크루세이드가 십자군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으로 중동 못 들어갑니다. 맞아 죽습니다. 십자군으로 너희가 왔어? 복음을 전하러?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를 죽였는데, 우리를 학살했는데. 그래서 이 CCC 단체, 캠퍼스 이 단체는 십자군 이름 빼버리고 다른 단체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중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3가 시작.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그들의 조상이 사기를 친 작당들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았다, 큰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얼굴의 그 선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저도 설교문 작성하면서 계속 저를 돌이켜 봤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윗의 경우는 본인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잘못마저도 책임을 져야 됐죠.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근데 우리가 그런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해야 되죠. 어제도 나누었지만 동일하게 마태복음의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형제들이죠, 형제들. 앞서 마태복음 앞에는 지극히 소자,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혹시 나를 향해 원망하는 이들의 얼굴 있다면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겸손히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처럼 머리를 조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쭤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속죄를 하겠는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교회를 축복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진행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예배당 안에만 갖추고 싶지만, 그저 우리끼리만 화목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하는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올해 우리 공동체는 어제 함께 나누은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더욱더 주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될 사역의 기본 동기가 됩니다. 사역의 동기. 예를 들어 이 공동체가 우리 미혼모 우리 자매들과 동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동행하는 이유. 우리 지난번 Love the World의 박대원 목사님,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한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죠.
교회 중직자의 자녀 딸이 미혼모가 되었어요. 예. 물론 그렇게 했던 행위들 반드시 회개해야 될 죄죠,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그러나 부모는 체면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 소속한 교회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죄진 건 알지만 그러나 그 고통, 또 무엇보다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남자들의 죄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정작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그 고통, 그 눈물 때문에 그 목사님의 수원에서 그 자매들을 보호하기 시작을 했죠. 일반 평범한 우리 같은 교회의 부목사님이신데 아내와 함께 상의하셔서 집을 오픈하고 자매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죠. 케어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큰 미혼모 보호 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런 약자들의 얼굴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 동일하게 우리가 서울의 도심 내에 자립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미래자립교회와 동행하는 부분들, 여러분 미래자립교회 입장에서 사실 저도 이 부분 쓰면 굉장히 괴로웠던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편지가 날아와요. 미래자립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우리 못 도와드리거든요. 주 앞에 어제도 이런 질문에서 주님, 이런 많은 편지들을 우리가 많은 미래자립교회를 정말로 많이 돕고 있지만 그러나 못 돕는 교회들이 많은데 행여나 이들이 또 다른 기본처럼 하나님 왜 쟤네들은, 저 교회는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하소연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가 혹시 다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어떤 염려성의 질문도 주 앞에 던졌었습니다. 지체장애인들 역시 교회 문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름 공동체 처음 시작했을 때에 이건 정말로 그들만의 교회가, 그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라는 그 말씀 붙잡고 아름 공동체를 시작을 했죠.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스토리들 열매를 맺었죠. 예를 들어 우리 장애인 사물놀이 팀의 땀띠 팀이 우리 공동체에서 연습을 했고, 이제 다시 연습 장소 개방해야죠. 코로나 때 못했는데. 그러면서 아름 공동체가 만약 비대면이 되면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전화해서 언제 교회 갈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그리고 그거 덕택에 작년에 또 우리 한 자매가 아름 공동체 우리 형제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사랑방 개척을 위하여 섬김으로 헌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 믿지 않는 분들, 또 소외된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얼굴을 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것. 우리 포방터 상인들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 관통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우뚝 솟아 있잖아요. 그러나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되고 하루 종일 손님도 없는 상황에 공사까지 하는 와중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본다고 해보십시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인파 속에서 이런 생각했겠죠. 당신들은 당신들끼리만 있냐, 좋아하냐. 저 아름다운 건물과 우리 가정과 가게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본의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저 산에 올라가면 이 마을의 한 중심에 우뚝 솟아 있어요. 우리는 결국 이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건물로 가지고 있죠. 그들의 다양한 기대감들, 때론 외로운 자들이 창문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것이고, 때로는 홀로 사시는 분들, 때로는 정말 상처받은 분들, 때로는 극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때로는 혼자 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나 또 부모의 제대로 보살핌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를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대감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냉담, 하나님 안 계시지, 나 같은 자에게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영역만큼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 앞에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들에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우리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채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
회복되도록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지혜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어떠한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집사인지 아시면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문제에서 정직하셔야 되고, 권력 사용에 있어서 공평하셔야 되고요, 치우침이 없으셔야 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어떤 기대감들에 조금 더 어긋남이 있어서 만약 그들 마음속에 어쩔 수 없지 예수 믿는 성도들과 똑같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냉담한 마음이 가져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를 향한 무거운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결하고 나자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경제적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론 여러분의 영역 속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영역들, 여러분 해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죠.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심을 통해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가뭄의 영역 속에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송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란 찬양 보시면요, 공허한 그 눈빛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주 울음소리 주님이 듣고 계시네. 그들 모두 주님의 피로에 깨지고 상한 마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그들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눈을 감으시고요, 이 찬양의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본 종족은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피 흘리고 원망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속죄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이 나를 축복하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 교회를 축복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이 세상 분들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겠습니까? 같이 시간 바로 그 지점으로 가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사역하겠나이다. 각 위원회를 맡으신 지체들, 이게 바로 사역이죠. 이게 바로 위원회 사역입니다.
함께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주 앞에 여쭤보는 기도, 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또한 기도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